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청년 톡톡 시간인데요. 원주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목사님이 타오신 달고나 커피를 마시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죠? 네. 네, 그게 중독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이런 전개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 네, 또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랑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기도가 막혔어요. 기도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한테 찾아오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네. 특히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정작 청년들이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뭔가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좀 해결받길 원하는 청년들이 많기는 한데 네. 그 발을 내딛는 그 첫 발걸음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가 안 된다. 기도의 방법.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도가 안 되는 부분. 기도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기도가 안 되고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입이 안 떼져지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가 네. 안 되는 모습 중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성이 안 잡힐 때 네. 또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이 안 돼서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진다고 지금 누가 그러셨잖아요. 아니, 기도 평소에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저의 경험담을 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느낄 때는 기도가 좀 우리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기도가 좀 막혀 있다. 답답하다. 뭔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하나님과 좀 뭔가 소통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또 우리의 이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이해들.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처음 사례나 뭐 사례라기보다는 네. 일단 질문을 제가 하나 할까요? 하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받겠어요. 기도하실 때 어떠세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한 가지 전제되는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언제 기도하세요? 어떨 때?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세요? 힘들 때. 힘들 때. 네. 자, 뭐 기도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하냐는 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항상?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쉬지 네. 말고 기도하라. 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거야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뭐 네. 숨을 어떨 땐 쉬지 않고 어떨 땐 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힘들 때예요. 네, 그렇죠? 제가 아직 청년과 같은 마음인가 봐요. 아니 근데 그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다 보면 또 새벽 기도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안 나오던 애들이 새벽 기도 나와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청년들. 그럼 네. 그렇죠? 네. 아니 평소에는 전혀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새벽 기도에 나오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 기특해야 되고 야 새벽에도 나오네 이렇게 좀 뭔가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안 나오던 애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앉아 있으면 덜컥 마음이 불안해져요. 무슨 일 있나? 그렇죠. 무슨 일인가? 갑자기 왜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 있지? 이건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되죠. 저 친구가 왜?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만나서 연락을 해보거나 만나서 아니면 끝나고 기다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갑자기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상황들에서 이제는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청년들 많죠. 네. 그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도구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네. 아마 경험 있으시죠?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럴 때는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고 너무나도 힘든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네, 제 입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와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리액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빵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답을 다 해결 답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간만에 더 하셔도 되세요. 간만에 대답이 너무 완벽하셨어요. 그냥 제가 오늘 할 네.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요? 네. 이야. 자, 그러면 좀 더 제가 거기에 좀 살을 붙일게요. 네. 오늘은 좀 어깨에 힘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잖아요. 네.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그 소통은 우리가 대화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고 과정인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도 누구하고는 참 편안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렇죠. 또 누구하고는 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네. 보통 어떤 상황일 때 그럴까요? 그 상대방이 불편할 때? 불편하거나 네. 뭐 어렵거나.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 있거나 네. 그렇죠? 뭔가 장벽이 이렇게 마음에 장벽이 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속에 있는 이야기들 같이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장벽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나아가는 길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만 해도 첫째는 박윤경 아나운서도 제일 친한 친구랑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세요? 막 하면 아니요. 얼마 정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네. 네, 그냥 서로 살아있다라는 것만 몇 년에 한 번씩 확인하는 정도? 그런데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너무 반갑게 만났거나 통화를 했을 때 와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불과 몇 분을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랜만에 오히려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만나거나 오랜만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반가워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렇죠. 경우들. 서로 안 본 사이에 서로 그렇죠. 공통의 관심사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도 그래, 맞아요. 하고. 그런데 여성분들 특히 그런 경우 많은데 매일 전화하는 친구들 매일 전화하면서 보면 할 얘기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맞아요. 매일 이건 좀 하는데도. 비밀이면 저희 아내도 보면 비밀을 방송에서요? 이거 하세요. 자를까요? 아니요. 보면 매일 전화하는데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들어보면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맞아요.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뭐 일상에 대한 이야기 시시콜콜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이거 분명히 어제 한 얘기 같은데 또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가 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그 과정에도 너무 간만에 하려고 그러고 너무 이렇게 좀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네. 뭔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말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뭔가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뱉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솔직하지 않을 때 또 기도가 솔직하지 잘 안 않을 돼요. 때. 예,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을 때. 음. 그러면 솔직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렇죠. 예, 뭐 이런 떳떳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떳떳하지 못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들이 하나 뭐냐면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 간구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털어놓고 그때부터 뭔가 내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나의 죄의 문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려놔야 돼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와, 말씀 나왔어요. 네. 원래 여기서 잘 이야기 안 하는데 네. 네.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네. 예.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상황은 우리가 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 가장 힘드실 때 기도하셨던 장면이에요. 네. 그런 예수님께서 도저히 본인이 지금의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무엇 하셨냐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네. 뭐냐 거기에서 그럼 한 가지 질문. 아니 네. 분명히 주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좀 그만하고 자, 뭐 네.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피할 수 있다면 그렇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하셨지만 결국에는 네. 하나님의 원대로 네네. 네. 뭐 브라보. 오늘 거의 모범생이신데요. 네. 야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처음에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라고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저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네.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네. 있어야 돼요. 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네. 자,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또 뭔가 엄청 힘들게 네. 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저기 감람산 그 올리브 나무들 많은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지역이 그게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짜요? 저 빛을 짜잖아요. 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딱 기름 짜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네, 그만큼 네,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될 때까지. 와. 근데 그 간절함이 어디에 실려 있냐가 중요해요. 1번이냐 2번이냐. 1번 제가 뭐라고 그랬죠? 1번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네. 하세요.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그 에너지와 그 짜내는 그 열정, 신앙이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이 1번인가 2번인가 어디에 더 많이 실려 있었을까? 정답. 네. 1번의 마음을 2번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인간된 나약한 마음으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네네. 이런 나의 마음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네네. 해달라. 맞아요. 맞는데 다시 네. 네, 맞아요. 맞는데 조금 먼저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먼저 가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먼저 가는 거? 네. 자, 제가 분명히 이 둘을 나눴잖아요. 네. 하나는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기도의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1번의 기도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2번의 기도의 에너지를 써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네. 믿음이 분량이 아직까지 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네. 기도를 자꾸 우리의 힘으로 거기까지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순간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가 지금 나의 상황이고 나의 가장 솔직함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건 알아요. 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곳을 향해 순종해 가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연약함 앞에 두렵고 무섭고 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 옮겨주세요. 하나님, 나 십자가 못 지겠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해요? 성경에는 그냥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는 인간으로서 피하고 싶은 연약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 갖고 예를 들면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박윤경 아나운서가 제가 맨날 질문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싫은 거예요. 미워. 아, 지금도 미우세요? 그래서 미워.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녹음하러 오면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 얼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박윤경 아나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다.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근데 보통 우리는 어디서부터 기도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데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하고 먼저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놓치냐면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버거운 내 마음과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지 않아요. 원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난 너무 싫어요. 진짜 보기 싫어요. 네. 난 너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 어떻게 안 보면 안 될까요? 어떻게 다른 목사님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저를 너무 지금 네. 예를 들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의 기준 앞에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 나의 민낯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예수님도 그냥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글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네.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나 지금 이 길 가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힘든데요. 두려운데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그 기도를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민낯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고백되어져야 이게 열려야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게 열려요. 그러네요. 근데 내 마음에 나는 여전히 미운데 나는 여전히 힘든데 안 힘든 것처럼 나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아닌데 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 감정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만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1번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러네요. 하나님 힘들어요. 음. 제가 청년들한테 왜 기도가 안 되니?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청년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버지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다짐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친구의 마음이나 그 친구의 상황은 여전히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내 힘들고 버거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는 내 민낯이 좀 보여줘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못 보이겠는 스스로가 자신에게 못 보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쿨한 척, 되게 넓은 척, 되게 다 이해하고 있는 척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린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요. 그렇게 이 잔을 옮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움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내려놨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세요는 이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1번과 2번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2번 기도를 막 하려고 애를 쓰는데 2번 기도는요. 내가 애써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여야 되고 네. 1번 기도에 내가 애를 써야 돼요. 저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얼추 맞았어요. 네. 그래서 네. 1번 기도에 애를 쓰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고 넓어지고 네. 주의 마음이 품어졌을 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1번을 자꾸 건너뛰어요. 그러네요. 1번 기도를 너무 대충 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 기도에 우리가 목을 매. 안 되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보는데 웃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아직 웃을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 갖고 저를 오늘 보신 거 아니죠? 따라라라.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혔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공감대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기도하다 보면 뭘 얘기해야 될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조금씩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라.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걸림돌들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솔직하게 기도하자. 지금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지 못할 때는요. 그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숨기고 싶죠. 내 연약한 부분들을. 네.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알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든 거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런 거 내가 부탁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 내용이 이래요. 내가 네네. 이래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기도하라고 할까요? 내려놓음이랑 그렇죠. 맡기는 거죠. 이제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기도는요. 내가 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꾸 내가 잡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요.
이 에너지가 힘이 들죠.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엔 좀 잘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손에 힘 빠진다니까요. 네. 믿음은 하나님이 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 빼고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접수했어. 그래 너 이런 거 어렵구나. 이런 거 힘들구나. 그럼 내가 일할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부분도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래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네가 나한테 내려놓을 수 있구나. 이제 네가 나한테 나왔구나. 네.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1번을 건너뛰고 2번으로 가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되지 말자. 네, 그거 되게 한데 중요해요. 그것과 내려놓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근데 차이도 있지만 또 그것도 같은 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하소연해야죠. 하나님한테 투정도 부려야죠. 그게 솔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하는 건 그만큼 거기에 끊임없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이 짜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도 없어요. 자꾸 하나님한테 체면 차리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네. 있는 그대로. 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야 투정 부리고 싶으면 투정 부려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까지 해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걸요. 지금 이 상황이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기도할 때는 사랑해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왜 가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냐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 그게 내 상태예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럴 때 그 있는 그 모습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막 대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네. 있는 하나님 뭐예요 이거.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는 상태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까지 가는 과정이 기도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기도가 막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아서. 그러네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솔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된다. 네.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고 체면치레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요. 예. 근데 참 나의 민낯을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네.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지자.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자. 그러면 신기하게 기도의 문이 하나하나 열려 나갈 거예요. 그래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